저 왜 저렇게 쳐다보고 있나? 제가 예전에 한 신대원을 같이 다니고 있는 한 친구가 같이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예배단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 한번 쑥 훑어본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쭉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많은 사도들이 또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인들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얘기할 때 로마 교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여 혹은 성도님들이여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보통 형제들, 의형제 이러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정말 함께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형제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의를 맺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왔다가 지나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좀 바라보세요.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지금 빠진 게 있어요. 형제님 안 하시고 그냥 함께 예배드리면 자, 형제님, 자매님 시작. 형제님, 자매님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이것만 했더니 벌써 웃음이 펼쳐지네요.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해 주셨는데 정말 자기를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근데 그런 자신마저도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권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교통, 결국 예배인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 앞에 우리 1절 뒤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앞에,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 나옵니까? 영적 예배. 예. 자, 영적 예배라고 돼요. 우리 영적 하면 보통 뭐 굉장히 신령한, 예, 굉장히 능력 있는 뭔가 뭐 신비적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 영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예, 이게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것은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로직, 약간 논리적인 이런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성적인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면 왜 영적이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두 개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조금 뒤에 합당한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번역이라든지 또 다른 영어 번역서에도 이 두 개가 어떤 데는 합당한, 어떤 데는 영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예배를 구약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보통 제사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사. 그리고 여전히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 예배라고 하지만 제사라고 많이 하죠. 예, 제사. 예.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 제물을 바칩니다. 그럼 그 제물이 무엇일까? 예, 제물을 받는 그 신이나 혹은 우상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외가가 제사를 드렸어요. 조상신에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뭐를 준비해서, 예, 제사상에 올리고 이러잖아요. 결국 제사의 제물을 받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누가 흡족하게? 신이 흡족하게, 그것을 받는 우상이 흡족하게, 예, 제물을 받는 이가 흡족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양을 드려야 되고 어떤 곳에는 소를 드려야 되고, 그죠? 어떤 곳에는 심지어 사람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왜? 그 신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행위가 제사에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또 평안을 빌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흡족하게 받는 신이나 우상은 그것을 통해서, 예, 허락을 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와 달리, 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셨다. 우리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스스로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혹은 소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가 비인격적인 어떤 우상이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나 어떤 신 같은 것들에 내 재물을 바침으로써 내가 얻어내려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친히 아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친히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해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제사도 그런 기능을 담당하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리를 놔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는 예배의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 신학자는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이팅이라고 그랬어요.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이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정말 화이팅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단순히 그냥 바치고 제물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를 더 알고 싶다,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서로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마치 부부와 같은 계속적인 삶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있는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뒤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내 생각을 너에게 나누고 싶다, 나와 함께 정의를 행하자, 나와 함께 자비를 행하자, 나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이를 함께 해보지 않으련? 예수님께서는 또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수많은 예배가 오늘날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도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제사의 기능을 갖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마음이 충만해져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고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싶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지 않아 동물의 피를 보지 않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줘도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제물로 드립니까? 여기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물인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주님께 합당한 제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설교자들 통해서, 목사님들 또 강사님들 통해서 삶의 예배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가정, 일터,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 섬김의 자리,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죠.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여정 가운데 폼페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폼페이 들어보셨죠?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 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AD 79년에 크게 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폼페이 일대에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한 번에 그 재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 매몰되고 용암에 휩쓸리고 또 뭡니까 그 연기에 질식되고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폼페이는 복구를 하려고 했지만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화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오히려 거기는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발굴될 때 보통은 도시 위에 도시를 또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파서 기존의 도시에 유물이 나오면 또 그걸 발굴하고 해서 보존을 하는데 거기는 발굴했더니 기존의 폼페이의 도시 원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처럼 로마의 시대를 보는 것만 같이 도로가 있고 상점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했는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2000년 전에 그들이 사는 모습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 있고 또 인간이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또 신을 찾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종말을 맞이한다면, 폼페이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일까? 질문이 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라고, 성공하라고, 성취하라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가치의 준거의 틀로 삼고 분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마음먹기 달렸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큰 서점 같은 데 가보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큰 서점에 가보면, 큰 서점이 아니라 작은 서점에 가봐도 서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보면 마음에 대한 경영,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노력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실제로 내가 새롭게 한다고 결단하고 어떤 자극을 받으면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정말 새롭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을 다잡고 과거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는 새로움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의 조언이나 세상의 수많은 말들을 따르고 정말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폼페이의 사람들이 맞이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관성적으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라도, 오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죠. 세 번째,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을 본받지 않죠. 그래, 할 수 있어.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할 수 있어. 근데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 이거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변화를 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transform, be transformed예요. 내가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연구할 때,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 성도와 교통이 일어날 때, 봉사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선 두 단계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아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선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의 지식을 증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물과 같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 그 자체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 예배위원회와 경조위원회가 모든 위원들이, 또 여기 드리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그 충만하신 은혜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서 능력 있게 세상을 넉넉히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